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에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 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1장부터 다 읽어 내려가면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쩌면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하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연말까지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 중에서 오류를 제일 많이 빚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책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14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걸 쭉 이어서 한 번에 쭉 연결될 텐데 한 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뭐 했는지 또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뭐 했어요? 뭘 확인해? 요한계시록 했지? 뭐 했어요? 뭘 했는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이래가지고 이렇게 토막토막하게 되기 쉬운데 지난주에 한 거가 요한계시록 해석해 나가는 중에서도 오류를 제일 많이 빚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오류를 빚기는 하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를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라고 자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제 근데 또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자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데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당시에 뭐였다고요? 뭐 한 사람들의 숫자라고요? 순교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전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요한계시록은 책의 유형 가운데 종류를 구별했을 때 뭐에 들어가는 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건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묵시문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면은 절대로 이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무시하고 하다가 보니까는 즉 뿌리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얘기. 난 그런 말 못해요. 나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해. 두려워서도 그렇고 난 도무지 자기가 없어. 내가 14만 4천에 들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것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를. 우리가 과연 여기도 나는 순교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14만 4천은 뭐의 숫자를 말하는 거라고요? 순교자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우리 돌이켜놓고 봐봐요. 우리가 과연 신앙으로 얼마나 살았나? 순교자들은 정말 생명력에다 거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인데 그 14만 4천은 그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오류를 많이 빚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 짐승의 표, 악마의 표, 666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666.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바코드를 쓰면 안 된다. 또 뭐 무슨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 이 신용카드는 왜 별로 얘기가 없나 몰라.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앞으로도 무슨 칩을 갖다가 뭐 어디다 갖다가 뭘 어떻게 심어놓을 텐데 그런 표를 받으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악마의 표다. 구원 못 받는다. 자, 이렇게 얘기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 이 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요 부분 이게 아주 너무 이런 것들이 오류가 참 많아요. 정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절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나눠 준 거예요. 그 표를 말한 거예요. 그 표. 그거는 신앙의 절개를 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표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신앙을 포기했다는 얘기고 세상과 타협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난주에 표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 일어나 봐요. 과연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어디 스스로 한번 어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표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살아요. 정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는 다 짐승의 표를 그냥 아주 싸질먹고 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슨 뭐 바코드를 안 쓰면 그러면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묵시문학에 대한 어떤 해석의 기본적인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 줄 동안 나가가지고서요. 우리가 정말로 국가의 법을 비롯해가지고서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지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양심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앙을 절대 우리가 타협하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우리가 14만 4천이 다 돼야 될 텐데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14만 4천은 죽은 순교예요. 죽는 순교인데 우리는 무슨 순교인가 하게 되면 살아있는 순교예요.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시대에 있어서는 2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로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도 힘들지만은요, 더 힘든 거는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정말 힘들었던 겁니다. 삶의 기반을 다 잊어버리는 거니까는요. 그 지역에서 살지는 못하고 쫓겨나가야 사는 거고요. 걔도 광야로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 그때는 막에 물을 쏟아가지고 다 그냥 뭐 삼켜버리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에 원래대로 도망갈 것과도 또 잡아가려고도 난리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표현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는데, 정말 그 시대에 이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최악의 삶을 산 겁니다. 최악의 삶을 산 거예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쫓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뭘 해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얘기대로 어디 가서 살지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 돼지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두더지 모양으로 굴파고 살았다. 그 흔적들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 그거를 가르쳐도 이제 우리가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여기 좀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사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절대 타협을 불허하는 겁니다.
타협을 불허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융통성,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다가 자꾸 이제 저세적인 어떤 그런 분들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뭔가 하면 뭐 성경 다가 그렇지만 여기야말로 정말로 피의 책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이거 읽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곧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죽음과 같은 겁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자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감수하자는 거예요.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기독교의 발자취예요, 이게요. 이 기독교의 발자취, 기독교의 발자국은요, 핏자국입니다. 피의 도장이에요, 여기에는요. 이걸 빼놓고서는 우리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정말, 어느 시대나 다 그런데, 많은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죠. 여기 한 다리만 걸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지금 몇 대요? 몇 대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냥 우리가 이것만 쳐다보면 구원 받지. 그냥 이제 이러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고 이런 시기인 거예요, 지금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다는 거는, 이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말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공부를 하긴, 그랬나 보다. 머리로나 이해하고 지나가야 될 책인가,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 그냥, 그건 죽은 공부한 겁니다. 그 죽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지금 뭐, 그냥 제일 관심들 많이 가지고들 뭐 그러고 안 되고, 뭐 언제가 종말의 때냐, 그저 그거나 갖다 밝혀내려고들 그러고 있지. 여기도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 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 맞춰주는 게 지금 뭐 얼마나 되나 지금이야. 요한계시록, 이건 피는 물의 책이에요. 피는 물의 책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산 노래를 14만 4천이 부르는데 14만 4천 이외에는 부를 자가 없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만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만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지요. 우리가 과연 신앙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지? 신앙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과연 포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은 알아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좀 포기하고 있나? 우리 신앙 때문에 다 지금 얻으려고 그러고 있지. 이 힘든 세상,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 좀 어떻게 좀 뭐 좀 도와주지 않으실래나, 뭐 좀 해결해 주지 않으실래나. 지금 사실 어디 고목나무 찾아가는 사람들, 무슨 바위 밑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그 쓰적대고 빌건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달라지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뭘 얻겠다라는 노력을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겁니다. 미신은 뭘 미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의 힘을 빌려가지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뭘 얻겠다는 거, 그건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아름다운 미자인가요?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얘기인가? 미신이 뭐예요? 그건 미자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종교는, 진짜 신앙은요,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데예요. 뭐라고요? 버리려고 하는, 우리는 버리러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욕망들.
헛된 욕심들. 이건 뭐 버린다는 게 그게 내 힘으로 되나? 내 힘으로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건 뭘 구하는 건가 하면 구하는 거에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헛된 욕심은 무언제가 눌러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팍 불의와 타협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 여기 이렇게 나가볼 땐 뭐라고요? 뭐가 이 666표를 받지 않는 거라고요? 그 입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자면 다 알잖아요. 맨 불의와 거짓이지 뭐. 불의와 거짓 빼고 지금 뭐 만들어진 게 뭐가 있어요? 진실이라는 상태로 나오는 거가 과연 얼마나 돼 지금 우리들 가운데. 맨 거짓이지. 맨 거짓. 그러니까 무슨 여기 좀 써먹으려고 내가 초콜릿 깡통 하나 더 남겨놨는데 사무실 갔다 왔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중국산 깡통이 있어요 거기? 버렸어요? 그게 버리면 어떡해. 내가 그 설교 자료를 남겨놨는데 들어가서 주워와. 아니 그 무슨 요만한 놈은 초콜릿 한 연아무 개나 들었나? 그 안에 뭐 비닐 포장으로다가 뭐 깡통을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내가 그놈의 깡통을 여기 독일 도끼들이다 보시들이다 봤어 내가.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정말 잘. 내가 그 초콜릿을 먹으면서 내가 그냥 계속 내가 한번 내 혓바닥으로다 좀 맛을 봤어요. 과연 이 초콜릿은 이게 진짜 여기 카카오 몇 프로나 들었을까? 우리가 지금 애들이 사먹는 초콜릿 가운데에도 카카오가 1%도 안 들어있는 게 수두룩하대. 매 색깔마다 다 가짜야, 다 가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한 30%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초콜릿 통한 3분의 1 들어놓고 나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갖다가 막 도대체 그뭐 깡통에다 갖다 그렇게 치발을 묶으면 알맹이로 좀 더 잘 만들어 놓지. 근데 왜 그렇게 깡통에다 치발라 놓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속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맨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 건 진짜 진실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길이 없는. 여기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목구멍으로 피눈물을 삼키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어떤 책인데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요 다음 주에 뭐가 몇 명 없어요. 왜 없을까요? 끌려가 죽은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또 이번 주에 또 누가 끌려가 죽을지 몰라. 다 지금 순번 표받아 놓은 거고 똑같은 이런 상황에도 지금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 미래에 정말 뭐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다고요? 정말의 시간표를 말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그걸 얘기한다고요? 이게 전혀 이게 이제 기본 중에서 기본을 다 지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기본 중에서 기본을 우리가 지켜보자. 그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기본을 다 지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난 내가 느끼기에는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겪는 거는 기본을 다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다. 기본 중에서 기본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참 사실 지금 그러는 얘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기본적 이해해서도 그렇고 기본 중에도 기본에 지금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시라 얼마 안 남았다고 그냥 갖다가 뭐 그저 그런 식으로 갖다가 그냥 헛된 망상들에 빠져놓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맨 공포감을 조성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다 보니 그냥 맨 거짓투성이 악마가 지배하는 악마의 판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이 노릇을 어찌할꼬. 자,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14절로부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지 돼요. 이제는요. 잊지 마시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나머지는 그냥 이런 얘기였구나 보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그건 뭐 이한낫이 무한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아나가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내 눈앞에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흰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분은 뭐라고요?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순금으로 만든 멸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이한낫이라고 하는 거. 아침에 이렇게 보기를 들어갔더니 그리고 오늘 식사 준비하시는 분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두 분에 서서 그냥 무채를 쓸고 있어요. 무채를 쓰는데 그 왜 채칼로 쓸지 그러냐? 채칼이 없대. 그러면서 두 분이 칼을 한 대깔 갖다 놓고 두 분이서 쓰는데 이 칼을 해봤다가 저 칼을 해봤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우 누가 식도를 갖다 칼 좀 갈아줬으면 좋겠대. 할 수 없이 내가 식도를 찾았다가 칼 갈아줬어요. 어떻게 갈아놨을까요? 이 한 칼을 갈아놨어요. 이 한 칼, 예리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미리 가서 복에 가서 그냥 밥만 드시지 말고 칼을 좀 들이다봐서 묻혔을 것 같으면 좀 갈아놔요, 미리미리. 아멘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왜 아멘을 못하나 그 가만히 보니까 칼을 갈 줄 모르는 것 같아. 오셔 내가 칼 가는 것 좀 가르쳐 드릴게. 우리가 사실 배워놔야 될 게 많습니다.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목사가 와가지고 내가 칼 갈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 그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없더라고.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지. 칼 가는 몫이 목사 몫인 줄 알고 그러고 있으니. 이거 보칼 가는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되니, 이건 좀 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보칼 가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겠어, 그래? 여기 보게 되면 뭔가 하면 다른 장면이 하나 벌어졌는데, 흰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인자, 이게요. 인자라는 이 단어가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인자라는 이런 단어는 이제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있던 먼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의 다니엘서하고 이제 스가랴.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날 세미나 때 이제 스가랴서를 다루게 되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두 책이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데 그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의 책의 특징은 뭔가 하면 환상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환상으로다가 쭉 얘기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또 밤 이상이라는 게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게 이게 우리말로 그냥 써놨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자. 이게 뭐가 움직여졌네. 다니엘서 금방 몇 장이었지? 7장 13절인데요. 그냥 우리말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아마 크기가 안 나오네. 또 안 나오고. 여기에 뭔가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은 사람인자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쭉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서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완전 이름 바꿔 부르기예요. 스스로 당신 자신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래. 자, 그러니까 스스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스스로 이름을 취하실 때 어떤 이름을 취하시는가 하면 참 낮은 이름인 겁니다. 제일 낮은 이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낫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복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하는 이런 요엘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이게 구약에다 이게 무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제 되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뭔가 하면 심판할 때 쓰는 표현이 뭔가 하게 되면 낫이라고 하는 겁니다. 낫이라고 하는 걸 가서 이제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추수에 거두어들인다, 추수한다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이제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져서 여기서 이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의미로 다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다시 이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 눈앞에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흰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이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분은 누구라고 부르셨다고요? 바꿔 얘기를 하면 인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낫 들고 가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일꾼. 자, 인자라는 이 말이 좀 너무 고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뭐와 같은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일꾼, 노동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쓰실 수 있는 이름 가운데에서 제일 낮은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제일 낮은 이름. 노동자, 인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합의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합의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합의류이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합의류이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분은 인자라고 불렸는데 그 손에 뭘 들고 계시다고요?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낫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은 무르익어 추수하기에 알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봐요, 이제. 그동안 14장까지 이렇게 읽으셨으니까 낫으로 추수를 시작하십시오가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낫으로 추수를 시작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병길 집사님이 안 왔으니 천상 석연 집사님 얘기를 해야지.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 낫으로 추수를 시작하라는 게 뭔 얘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죽을 때가 다 됐다고. 맞아요? 죽을 때가 다 됐대요. 우리 진상희 집사님, 맞아요? 남편 한 얘기가 맞아? 죽을 때가 다 됐대. 순교할 때가 다 됐다고?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이제 좀 더 고상한 말로 순교할 때가 다 됐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문 집사님, 맞아요? 몰라요. 모르면 어떡해. 추수할 때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추수하기에 알맞게 익었습니다. 무르익었대요. 여기도 추수한다는 게 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추수하는 거예요? 뭘 추수하는 거예요? 뒤로 나가면서 이제 한번 더 읽어봐봐요. 자, 16절, 17절 쭈루루 나가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현대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낯을 땅에 휘두르자 곡식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왔는데 그 천사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로 세상을 팔불시킬 능력을 지닌 천사가 제단에 나오더니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서 그 낫으로 땅 위에 있는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무르익어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송이를 잔뜩 거둬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술틀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술틀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술틀에 던져진 포도송이들이 마구지 밟혔습니다. 그러자 술틀에서 어찌나 많은 피가 흘러넘치면 무려 320km나 퍼져나갈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추수한다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대. 순교하는 거래. 맞아요? 이 추수한다는 게 뭐라고요? 금방 제가 요엘서에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심판하는 거. 자, 우리가 계시록 읽어 내려갈 때, 성경도 얘기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우리는 거기에 묵시문학에 들어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뭐에 대한 심판이요? 뭐에 대한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법정에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재판을 해야 돼.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강도질하는 사람도 있고, 살인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 이 사람들 갖다 이렇게 재판을 해요. 재판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벌금형에 처하고, 이제 징역에 처하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뭘 재판한 거예요? 그 사람을 재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재판한 거예요. 뭘 한 거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재판한 거죠. 사람을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재판을 하나 그러고, 왜 벌금형에 처하고, 왜 징역에 처하죠? 왜요?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선진화되어져 가면서 이제 사형 제도를 폐지합니다. 종신형은 줄지라도 사형은 맞지 않는다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형 제도를 다 이제 폐지해 가요.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징역 몇 년? 300 몇 년. 근데 사형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형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뭘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벌을 해야 되지만 뭐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인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옛날에 그냥 마구잡이 시대에 그냥 막 독재정부 시대에 뭐 사람 그냥 우습게 그거 갖다 그냥 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뭐 이러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사회가 좀 발전한 그런 사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많이 되는 거죠. 법으로 재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형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범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지 이 세상에 뭘 심판하셔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는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이 세상 자체를 다 여기다 불바다를 만들어 놓는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부분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 해석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한 지가 2000년, 구약으로부터 따진다면 4000년 되었는데 이 세상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다가 재판에서 그 사람에게 벌금형을 처하고 무슨 구류를 처하고 징역형을 처하는 건 그 사람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지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바꾸기 위한 목적인 거지요. 형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요? 교정하기 위한, 바꾸기 위한, 고치기 위한.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잘 되질 않는 거가 고민인 거지요. 그 법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의 한계를 뭐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건 법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뭐밖에 없을까요? 법 세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종교예요. 신앙의 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법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는가요? 아무리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놔 봐봐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는다라고 한들 이게 부의 쏠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만 어제도 상위 1% 가지고 전 재산의 60%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공산주의식으로다 그냥 무조건 갖다가 또 강제로 뭐 어떻게 뭘 해놓나요? 몰수하나요? 그런다고 해결되나? 공산주의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은 뭔가 하면 법으로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손들었다고요. 그럼 이제 뭐가 해결을? 이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지금 역사 발전에서 이 시점에 와가지고도 2000년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니? 이걸 아무리 법으로 해봐도 안 되는데, 지금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에요, 미국이에요. 근데 거기도 상위 2%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뭘 가지고. 중세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 근대로 접어들면서 중세기 어떤 그런 피해 때문에 종교가 전시되다가 이제 어떤 시대를 맞이했는가 하면 다시 종교가 신앙에 각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건 달리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설교되는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방법이에요, 이제는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걸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되는 건 설교 자체가 지금 기본 중에서도 기본에 지금 안 맞고 있으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역사의 과제예요. 우리 오후에도 역사 특강을 줬는데 이 역사 특강 왜 그렇게 좀 계속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설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특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눈 감고 세상에 나가는 거고 똑같아. 이따가 여기서 집에 갈 때 한번 눈 감고 가봐요. 예배 끝나면 눈 감고 나가봐요. 나갈 수가 있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길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딪혀 있는 마지막 막바지에 와가지고도 우리가 부딪혀 있는 이 문제는 뭔가 하면 경제적인 시련이에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하는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런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이제 뭘로만 해결이 가능한가 하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교회는 이제는 그동안의 영적인 사회, 영적인 범주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목회와 뭐가 만나야 되는가 하면 비즈니스와 만나야 된다. 그것만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던
그리고 역사에서 만나기를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밖에 없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약속을 참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11조 똑바로 해봐라. 그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어떻게 놓겠다고? 어디서부터 부어주시겠다고요? 하늘문을 열어놓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 뭘 해결하는가 하게 되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성경을 그동안 쭉 해석해 나오다가 마지막에마다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사역인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어떤 걸로 다가왔는가 하게 되면 참 내가 성경을 해석해보다 마지막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는 이야기. 여기서 내가 제 그 영성 체험 그리고 역사 무슨 세미나 뭐 성경 해석에 여기 와가지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딪히려고 나도 예상치 못했어요. 그 얘기가 저한테는 뭘로 다가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라는 역사의 과제. 자, 제가 사실 이렇게 와닿으면서 제 자신이요 많이 떨었습니다. 어떻게? 뭘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희가 먹을 거로 주어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기 우리가 뭐 이거 요거 5개인데 요거 뭐 물고기 2마리인데 한 어린아이 양식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실현을 하라고요?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그럼 뭘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고기 2마리, 모래떡 5개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게 뭐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안드레를 그 제자들 빌립이런 제자들 그 안드레 빌립이런 사람도 운운하는 건 뭔가 하면 참 이 사람들 여기 와서 며칠 동안 굶주려 있다 가야 될 텐데 이제 좀 뭘 먹고 가야 될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좀 뭐 먹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와라. 내 마음을 가지고 와라. 내 마음을 가지고 와라. 내가 거기에 복을 내려주리라. 거기에 내가 기도하리라. 내 마음을 가지고 와라. 내 마음을 가지고 와라. 마음을 가지고 와라.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 마음이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 해석하고 그런 것들이 와닿는 것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래, 여기도 구별해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만들어놔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좀 댕기고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꼭 11조 꼭 해야 되냐? 구약에는 그런 게 있지만 11조라는 얘기, 신약에 11조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11조라는 얘기를 구약에 얘기. 그건 뭐 교회당에 그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자고 그 정해놓은 거고 그거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네? 좀 더 비판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그래 목사 되게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요. 특히 뭐 지금 안티케토크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게도 그런 얘기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게 겨우 그런 걸까? 그런 차원일까? 교회당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게 그 헌금 제도겠어요 겨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겨우 그거겠어요? 겨우 그거겠어요? 뭘 가지고 오라는 얘기라고요? 내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내놓아라. 아멘? 무슨 간절한 마음이야? 무슨 간절한 마음이야? 무슨 간절한 마음이야? 미신에 대해 간절한 마음은 자기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건강 문제인 거예요. 자기 가족의 건강 문제인 거예요. 자기 사업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경제적인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그거나 담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거나 담아가지고 오는 게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간절한 마음. 무슨 마음이야? 이 세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내라. 그럼 내가 받으마. 그 마음을 내가 받으마.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내가 축복을 해주마. 축복을 해주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거기에 제자들 가서 12명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가 나가서 나눠주는 자가 12명이 나가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때는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바구니를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주러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만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요? 500여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진정한 마음을 그분 앞에 우리가 보이게 되면 그분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다 나누어주고도 남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남은 과제가 뭐라고요? 역사의 마지막 남은 과제가 뭐라고요? 이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법과 제도 가지고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게 또 공산주의와 같은 혁명에 반복되지 않는 한 안 돼요. 그건 악순환의 반복을 뿐이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법과 제도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근데 뭐만 가지고 되면 가능하다고요? 법 바깥에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참으로 2000년대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내려가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매주일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아주 우리는 지금 중요한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가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해결을 해야지요. 누가 이걸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다 조살궁리만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놔둬서 누가 해결할 거예요? 정치원 사람들 다 조살궁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잡을 궁리하는 사람들이지요.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보니 원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나는 시청 건물들을 그렇게 지으려고 난 마음먹을 거고 지를 않아. 그렇게들 그냥 무슨 시청 건물 짓기 무슨 경제인 것 같고 내 돈 들어가질 않으니까 한 차관을 빌려다가 이놈을 건물을 짓고 있으니 그래 지금 다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뭐 선심정책 맨 나와서 떠드는 분들 뭐 공짜 공약이나 하고 앉았고 그놈의 돈은 어디서 나오나? 나 공짜 공약한 사람한테 그 돈 당신이 될 거냐? 당신 돈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게 기본적이고 거기 또 다 솔깃해가지고 또 찍어 또. 자, 이게 정말 다 쏘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쏘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는 다 뭘 가져야 되는 사람인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무딘 낯 가지고 나가지 말고요. 김순희 집사님 어디 갔어요? 무딘 칼 가지고 무쓰러 보니까 어때요? 내가 옆에서 무쓰는 걸 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이놈의 설교 준비를 올라오고 그러다가 칼 갈아준 게 물을 찜내 계속 빗나가. 보니까 내가 칼 이렇게 보니까 칼 날인데 칼등인데 비스름해. 무딘 칼 가지고 쓸지 말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쓸어요. 그 예리한 칼이라고 하는 게 예리한 낫이라는 게 뭘까? 그럼 어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기 뭐가 되면.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갖다가 포도를 갖다 수술해다가 그냥 하나님의 포도틀에 갖다 던졌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서 읽어보세요. (1600) 포도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넘치던지 무려 얼마라고요?
3200km나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3200km, 그 당시 이제 이게 원계설 당시에 이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 이쪽에도 저쪽까지 길이를 갖다가 다 상정한 그런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온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흘러나간다고요? 피가 흘러나간다라고. 자, 이렇게 포도주가 흘러넘어간다라고 얘기를 쓸지라도 어찌나마는 피가 흘러넘치던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 이 얘기가 예리한 맛을 가진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예리한 맛을 가지고 추수한다는 얘기, 세상 심판을 얘기를, 세상 심판이, 세상 뭐의 심판이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인데, 근데 흘러넘치는 피가 얼마나 된다고요? 3200km가 온 세상을 뒤덮는, 거기다 가나안 땅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피가 뭘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비트라는 걸 갖다가 이제 옷을 만들으라고 여기서 좀 뭐 쓸어가지고서 뭘 그냥 닦는데 그 넓은 그 통, 그쪽은 통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시뻘게. 그거 누가 보면 핀 줄 알고서. 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식물 가운데 참 다양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 색깔하고 똑같을 수가 있나? 그거가 이렇게 거기서 줄줄줄 흘러나온 건 뭐죠? 몇 번 전에 저 컵에다 지금 따라드렸어. 그러니까 다 뭐처럼 생각돼요? 그 선지 먹는 거고. 그 피, 진짜 피 그 자체의 색깔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피가 지금 이렇게 그냥 온 가나안을 덮을 만한 그런 넓이로 번져나갔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예리한 낫은 뭘 말하는 거기, 피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예리한 낫이에요? 뭐가 예리한 낫이에요? 뭐가 예리한 낫이죠? 피는 뭘 말하는 거죠? 예리한 낫. 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딩칼 가지고 무쓸지 말고요. 날선 걸 가지고 쓸어요. 그래야 무가 제대로 쓸리지. 그래야 무가 제대로 쓸리지. 에? 예리한 낫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들린 낫은 예리한 낫이에요. 무딘 낫이 아니에요. 녹슨 낫이 아니에요. 예리한 낫. 그 예리한 낫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그 당시 그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예리한 낫이었어요. 그래서 그 낫이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얼마나 흘러나갔다고요? 온 가나안을 뒤덮었다는 거, 이 피는 무슨 피를 말하는 걸까요? 희생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피를 말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피를 말한다고요? 세상의 미신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와가지고서 그 신의 이름으로다가 얻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덕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얻어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걸 종교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그래? 그런 종교는 그건 하등종교라는 거예요. 하등종교라는 겁니다. 동물 가운데도 하등동물이라는 게 있어요. 구등동물이 있고 하등동물이 있습니다. 저 하등동물은 뭔가 하면 저 구데기 같은 거, 저 장구벌레 같은 걸 가지고 하등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리 뛰어댕기는 거는요. 그래도 저 동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똥통에서 보글보글 거리는 구데기가 나요. 이렇게 뛰어댕기는 저 토끼가 나요. 여러분을 보고 되라면 뭐가 되고 싶어요? 또 똥구데기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렇게 있는 저기 하얀 토끼가 6마리나 요만한 게 있습니다. 지금 또 옆에 가면 뭐도 있는가 하면 병아리가 색깔 깠어요. 오늘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5마리. 아마 또 나왔나 모르겠네. 계속 나오고 있는 중에 5마리가 깨가지고 요만한 병아리 이렇게 그냥 이게 요만한 왜 얼마나 빠른지 그냥 붙들려고 그러면 아이고 네가 날 잡아봐라. 그리고 비웃어. 구데기가 나요? 병아리가 나요? 하등종교라고 하는 건 뭔가 와서 신의 이름으로 맨 얻어나가겠다 하는 거짓신앙. 거짓신앙이에요. 거짓신앙을 쉽게 얘기를 하면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맨 깡총 들고 가서 얻어나가겠다고 그러는 그런 깡총 들고 오는 신앙. 고등종교는 뭘 가지고 고등종교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줄 생각하러 오는 데예요. 뭐하러 오는 데라고요? 뭐 줄 게 있어야 주지. 나도 쓸 게 모자라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겁니다. 그건 주러 오는데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는 게 받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손해발과하게 하고 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흔들어 아주 부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준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옛날에 이게 진짜 봉지쌀이 있던 시대에 쌀을 사러 가게 되면요, 대박에다가 쌀을 갖다가 붓는데 어떻게 붓나 하면 무슨 바가지 같은 걸로 부어가지고서요, 한쪽에다가 살살 부어. 살살 부어가지고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모자라. 그놈 걸 무슨 박대기 같은 거 쓱, 그러니까 자박대기 같은 거 쓱 부어가지고서 그렇게 다 걷다가 쓱 그러면 너무 야박할 거니까 이거만큼 남겨놔. 한 2cm 가지고 그만큼 더 주는 거야. 그리고 왜 그 콱 갖다 붙지를 않을까? 야, 본 적이 없으시니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지. 쌀박에다가 살살 부어. 왜 살살 불까? 그 콱 분 거고 살살 부는 거 하고요, 공간의 차이가 나가지고 그 양의 한 움큼 차이가 납니다. 그걸 들으려고 살살 흔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차고 난데 고봉으로 주시겠대. 이게 우리는 잘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얘기가요. 오늘 우리는 그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지? 내가 그 봉지쌀 사러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도요, 그러니까 애들 때도 내가 그 사람 얼굴 다시 쳐다보고 왔어요. 그 얼굴 표정을 내가 쳐다보고. 내가 지금도 그 기억나. 그거 그렇게 살살 보가지고 자막대가 이렇게 되고 만큼 남겨놓는 그 얼굴 표정을 내가 지금도 눈에 쏟아요. 야, 이거 뭐 어린이 돼가지고도 겨울에 애가 쌀 사러 왔는데 그래 이놈 이걸 하고 앉았나 말이네. 좀 콱 부어주지. 고봉으로 주지. 아멘?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기 이한낫이라는 얘기가, 이 피가 흘러넘친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교인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근데 그 희생이 그 손해보는 거가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으로 얻는 겁니다. 죽음으로서 받는 거고요, 죽음으로서 사는 거지요. 이 법은요, 반대의 법이에요. 좁은 길로 가면서 넓은 길이 나오는 거지, 험한 길로 가면 평탄한 길이 나오는 거지. 다 평탄한 길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러고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여기 어떤 멍텅구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놓고 좁은 길로 가겠대, 험한 길로 가겠대, 손해를 본다고 해도 괜찮대. 멍텅구리. 뭐라고요? 멍텅구리. 무슨 멍텅구리? 그런 멍텅구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거룩한 멍텅구리래. 거룩한 바보래요. 그 이름을 다시 바꿔 이러면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 거룩한 성자라고 하는 거, 이걸 가리켜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불려주는 가장 낮은 이름이 인자. 인자가 뭐라고요? 막노동꾼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막노동꾼이 불리는 이름으로다가 스스로 인자라고 칭함을 받으셨어요. 그분은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그 길을 사서 가시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그랬나? 누가 가라고 그러나? 스스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대열이 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이한낫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뭔가 하면 추수라는 거, 심판을 얘기하는데 뭐에 대한 심판이고 뭘 거둬들인 게 세상 죄악을 다가 거둬가는 것들이니까, 근데 뭘로 세상 죄악을 거둬가는가 하게 되면은요, 뭘로 거둬가는가 하면 야박한 거 가지고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헛똑똑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이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더 똑똑해지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스러운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룩한 바보들은 세상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바보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 마지막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 멸관을 쓰셨대요. 여기 그 머리에 뭐를 쓰셨다고요?
순금으로 만든 멸관을 쓰셨고, 세상에 나가서도 노가다 하는 사람이, 노가다를 하는 사람이 머리에다 뭘 쓰고 할까요? 제가 풀비로 댕기고 뭐 일할 때마다 제가 머리에다 뭘 쓰고 나갈까요? 밀짚모자. 저는 좀 땀이 머리에서 많이 나가지고 한 번만 쓰고 났다 밀짚모자가 다 젖어. 그런 걸 두었다가 또 쓰고 몇 번 쓰니까 어떻게 될까? 시꺼매졌어요. 제가 저기 밀짚모자 중에서 제일 시커먼 건 제가 쓴 거예요. 내 이름 써오는 거예요. 거기 아주 제일 시커먼 거 그냥 아주 그냥 옆에도 곰팡이 나가지고 여러 번 습기 나오고 그런 거냐. 시꺼멓게 돼요. 일하는 사람 노동자는 그 모자 쓰는 거지. 근데 황금별류관 쓴 노동자래. 이게 말이 되나? 황금별류관 쓴 노동자? 그 얘기가 세상 어느 누가 황금별류관 쓰고 나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한번 우리가 거룩한 바보가 돼보자고요. 세상에 가는 것과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요. 반대의 길로 가보자고요. 사람들은 다 이속 차리고 다 돈 복궁리로 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한번 손해볼 각오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난 좀 굵고 빵장사 시작을 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 속에 정말 정반대의 방법으로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그건 뭘 하는 거냐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되실지 모르지만은 난 아주 무모한 도전을 지금 시도한 거예요. 아주 무모한 도전이에요. 나도 이 도전 앞에서 내가 이걸 많이 망설였고요. 많이 떨었어요. 500년의 역사가 그 이야기가 나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와닿으면서요. 떨었어요. 결국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건가? 그 신비 체험들, 그 영적인 체험들이 결국은 여기에 오는 게 여기가 중점이었는가? 뭐예요? 경제정의에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경제, 이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그걸 무언대간으로, 그건 뭐 대재벌도 못하는, 한 나라도 못하는 거를, 그걸, 아니, 여기다 경제정의에 도전을 하라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말이 돼? 여러분, 어쨌든 이런 경험 때문에 저는 도전했습니다. 난 결과는 연연하지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나는 그냥 손해를 고스란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은혜를 나는 절대 손해라고 생각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그 손해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 손해가 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가는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손해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정생 동안 내가 이 피 때문에 어떤 분은 허덕거릴지 모르지만 나는 영광으로 받아들이자. 감사하자. 왜? 나는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린 거기 때문에. 마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중물이 뭔지 알아요? 요즘 물이라는 게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지.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나가보다 물풀 내보는 물로 대리박 파도 푸는 사람이지만 아주 난 제일 부러웠던 경우는 그 pom프 가지고 물 퍼먹는 사람. 집안에 pom프 넣고 그거 먹는 사람은 난 세상 그거보다 부러운 것도 일만 물 한 번 길어올려면 그냥 이나 먹어를 그거 물찌개 지고 그냥 뭐 어디 또 이제 비탈길을 가가지고 그거 물찌개 지고 철렁거리고 올라와 보면 아이고 그 집안에다 그냥 그 pom프 가지고 물 퍼먹는 사람은 얼마나 부러운지. 내가 어릴 때 꿈이 나도 집안에 저런 거 놓고 살자. 아침에 나가면 물 다 빠졌어요. 그럼 뭘 갖다 보여야지 올라오죠? 마중물을 붓고다 누르면 그게 올라오면 마중물이야. 마중 밑거름이야. 나는 기꺼이 저는 이런 심정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다. 기꺼이 나는 그냥 하나의 걸음이 되자. 내가 결실 거둘라고까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그냥 하나의 보이지 않는 걸음에 대해서 나는 썩자. 마중물이 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골수를 거두게 하시리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내 뒤를 이어서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을 뒤바꿀 그와 같은 일을 하시리라. 자,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제가 여태까지 이 나이 먹도록 수십 년 씨름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씨름해서 여기까지 도달해가지고도 제가 보이는 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얘기들이 과연 뭘 말하는 건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예수님만 따르는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할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세상의 제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가 이제 우리 교회 손에 달렸어요. 설교에 달렸어요. 여기서부터 해결되어져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나가셔서 거룩한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손해볼 각오 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 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